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 언약 6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신칭의, 하나님의 약속과 이신칭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후에 그랬는데 이제 소돔 왕이 주는 재산을 거절하고 또 대적들의 보복, 즉 그돌라오멜 4대국 연합국의 이제 보복을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도 불러주시고 또 약속도 해주셨는데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참 좋은 신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또 믿고 나간 그런 참 귀한 신앙이 있었는데 우리가 12장에서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 신앙, 또 13장에서는 롯의 목자와 다툴 때에 세상의 것을 롯에게 먼저 양보한 신앙, 또 14장에서는 소돔 왕이 모든 재산 다 아브라함에게 가지라 할 때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주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큰 상급으로 믿고 그것을 단호히 거절한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삼고 하나님 그 자신을 가장 큰 나의 귀한 재산과 나의 모든 복으로 그렇게 삼고 나갔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를 주셨죠. 많은 종을 거느리고 가축도 많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돌라오멜 4대국 연합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많은 명성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네가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이 15절에 나오죠.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크게 전쟁 때문에 포로 잡혀가거나 고생한 적 없이 항상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살다가 큰 전쟁 안 치르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재물과 명예와 또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상급 삼는 것이 참 귀하다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으면 영혼과 육신 전체가 복을 받는데 그러나 이 복의 완성은 내세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지 이 부와 명성과 평안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현세적이고 물리적이고 이 육체적인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복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신명기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이 복을 받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막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할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은 부자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복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복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신약보다는.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초보적으로 영적인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물리적인 땅, 육체적 자손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복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의 복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에는 현세적인 육체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어렵게 살았고 그 가난이 극심한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은 헌금을 했었고 예수님도 고난당하다 죽으셨고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헐벗고 매맞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결국엔 순교 당했잖아요. 옥에 두 번째 갇혀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평안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차라리 신약 성경의 성도들보다 오늘날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 상급을 받는 그 세계가 먼저는 영적인 세계에 있고 현세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또 육적인 복도 분명히 있는데 영육 전체의 복이 있는데 이 영육 전체의 복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은 마지막 내세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의 완성은 부활 때 내세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이제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 세상의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과 교제를 경험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세적으로는 우리가 그 세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먼저는 이 영적인 복을 잘 이루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또 영적인 복을 더욱더 풍성히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건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을 많이 풍성하게 누리고 얻은 사람은 마지막 부활 때 육체적 복이 영적인 복에 비례해서 풍성하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복의 완성은 내세에 있고 현세에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 건강도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복은 현세적으로는 그칠 때가 있고 마지막 종말 때에 주어질 온전한 것이 주어질 것인데 영적인 복은 지금부터 그 온전함을 향해서 지금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현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면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와 또 중생의 은혜와 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더욱더 우리의 그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는 성화의 그 일을 잘 해나가면 마침내 마지막 때에 그대로 남아있고 또 육신적인 복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더 영광스러운 인격과 또 부활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현세적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육 전체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영육 전체. 죄인은 반드시 영육 전체의 저주와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데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육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복은 종말 때에 온전히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상급을 삼음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육 전체의 복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자손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그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인용은 안 해놨는데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거신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들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 단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수 명사로서 모든 성도. 두 가지 의미를 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3장 29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이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자손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 그랬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귀하게 생각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게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생각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발견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상급을 삼고 하나님을 얻기를 원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면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복을 삼고 상급으로 삼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세상의 부와 명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언약의 자손이었어요. 자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자도 되고 영광도 얻고 참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이런 육신적인 복 많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고 참 육신적으로 평안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지 이 현세적인 육신적인 복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자기 몸에서 날 자라는 그러한 신앙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 자손이 없는 한 하나님이 참된 상급이 되지 않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니까 참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잘 된다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그것은 아주 낮은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자체를 나의 상급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부, 명예, 어떤 평안 이것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나의 상급으로 삼는 그 신앙이 가장 귀한 신앙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그 신앙의 본질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삼는 신앙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언젠간 타협하게 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풀무불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포로 가운데 도지사가 되게 하셔서 영광 중에 평안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겐 상급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으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으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로 기뻐했던 사람이 사자굴에 넣는다니까 총리직 다 필요 없다. 생명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상급 삼는 사람이다. 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지언정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였으니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모세는 그 바로 공주의 아들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의 시험의 가운데 결코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세상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신앙이 검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근데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 하는 믿음까지는 아직 자라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난 자손 없으면 안 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앞으로 장차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자손입니다. 난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 드디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예표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현세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되게 사소합니다. 이삭 하나 낳고 죽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 받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자손 보지도 못하고 한 10명 낳지도 못하고 1명 낳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 받은 후에 40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고 오늘 15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4대가 지나고 이제 약 400년 지난 후에 이제 모세 때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모세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세에는 약속의 성취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다가 죽었고요. 앞으로 400년 후에 육신적인 자손이 물리적 땅을 차지할 것을 바라보고 죽었고, 또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나도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바라보다 죽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네.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바라보다가.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신약시대 때 선진들이 죽어갔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받지만 다시 오시려는 약속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당장 오실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지만 계속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장차 본향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 결국 아브라함은 영적인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영혼의 거처인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 있고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은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14만 4천은 상징수입니다. 이단은 그것을 문자적인 실제수로 계산을 하는데 상징수예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12는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를 상징하는 신구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걸 가리키고, 그리고 1000을 곱했다는 것은 무수히 많다는 상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모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늘에 별 셀 수 없다 그랬고 바다에
모래를 셀 수 없다 그랬고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다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하신 약속이 결국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 전체의 구원의 복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이신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내가 내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당시에 많은 부와 명성을 얻은 자였지만은 약속의 자손을 얻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기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받지 못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80세가 다 가까이 됐으니까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이제 양자라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약속을 주시게 되죠.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일 때 이제 아브라함도 죽은 몸과 같이 되고 사라의 생리도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이 되었을 때 불임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라도 아기 낳을 수 있을 때, 아브라함도 아기 낳을 수 있을 때 낳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복이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 언약적 복, 구원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한다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고요. 또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 행위의 노력은 결국은 육체를 따라 낳는 그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참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 성취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이죠.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초자연적인 능력. 그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초자연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전적 부패하고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초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연적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말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것은. 구원이라는 것도 사람이 의지적으로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때 참된 믿음이 일으켜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면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면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개입을 떠나서는 이 언약의 축복들이 얻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아들을 낳을 수 없이 점점 늙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것은 참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반응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불러 인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니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 자손을 믿을 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또 은혜들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활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맨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 보세요. 나의 죽은 몸에서 자녀가 나타날 것을 믿는 신앙.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도 약속의 자손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었죠. 또 이삭을 바칠 때에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이삭을 바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죽은 것 같은 것도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실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냥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실존 예수, 훌륭한 도덕교사 예수,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본이 되는 정도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주와 함께 의에 대하여 그러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믿는 것도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지혜 있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로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참된 신앙이 없었으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터무니없는 얘기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다시 또 네 말을 듣겠다 하고 가고 믿지 않았습니다. 몇 명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지도 않는 예수를 사랑하고 보지도 않는 예수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어떻게 하지? 재림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런 믿음에 의구심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아브라함도 아직 믿음이 온전하기 전까지는 진짜 내 몸에서 아들이 날까라는 그러한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많은 시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에는 약속의 자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신앙은 구원 자체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맹신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믿고 천지의 대주제를 믿고 이 세상 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영광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붙들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상급으로 삼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을 때 그것이 참 구원 얻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나에게 이러한 구원의 신앙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참으로 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점에 바라고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소망 중에 살아가십시오. 아브라함도 약속 이루어진 거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마침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영육의 복은 완성이 될 것이고 또 마침내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이니 우리가 소망 중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